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 복되게 세우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듣는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잔칫날이죠.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동시에 삼위일체의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고 지나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공식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런 가정 세워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름대로 좋은 교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5월에
에스더서 전체를 같이 묵상했는데요. 제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녀가 쓰임받은 것이 성공이에요. 세 번째로 에스더서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보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은 그냥 은혜였어요. 그냥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가 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는 사실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4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뒤를 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장면에서 보지만 에스더도 처음부터 능동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에스더도 처음부터 은혜에 이끌려서 막 은혜에 반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처음엔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의 말씀이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만이 그 악한 마음으로 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를 꾀하고 왕의 허락을 맡아서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된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성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아지고 많은 소유를 가져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복된 자리로 이끌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잘 보듯이 하만은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 127도를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 다음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사실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잔치 끝나고 갔는데 인사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집안에 장대를 세웁니다. 자기 집안에 남을 죽일 장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안에 우리 내면에 품고 살면서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남을 죽일 사형태를 50규빗, 25m나 세워놓고 자기 집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사람은 이미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누리면 되죠. 근데 잔치 자리 나오다가 인사 안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서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자리가 어떤 사람은 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자리는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자리가 이 사람을 훨씬 더 성장시켰어요. 에스더는 왕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생명도 구하지만 그의 민족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 유다인들에게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고 모든 이 페르시아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나중에 유다인이 된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는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여러 능력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로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만은 너무 좋은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최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 이거 하고 나중에 저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의 결핍 때문에 가지지 못해서 갖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해봐서 실패한 사람 보면 막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면 몸이 많이 아파봐서 아픈 사람 보면 내가 막 애가 타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면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대표적으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약한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약하면 나부터 약해지더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막 애타하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나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약한 것, 능욕당하는 것, 궁핍, 박해, 공고 이거 기뻐할 수 있나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도 사용하시지만 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자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미 복된 인생이고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알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불 가운데에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에 무너질 때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42년 동안 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2년을 이어온 것보다 42년을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혹은 여러분의 몇 사람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가 지금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너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 이 온 나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어서 각자 지지하는 분들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실 텐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단원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의롭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혹여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사실 대통령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 위에 세워질 텐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 그리고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하고 왕의 생명을 건진 이야기,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만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꺼내놓고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을 뒤늦게 발견한 일,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하만에 대해서 왕이 노하게 되는 일,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세워놓았던 날짜와 그 장대에 반대로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너무나 큰 고난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창립주일이라 너무 감사하면서 예배하지만 한 주간의 삶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경험한 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나는 우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나무장대에 달리고 나서야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영향받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차별 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강함에 있을 때에도, 약함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잔칫날 되는 거예요. 매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 베푸시는 잔칫날입니다.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온 우주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땅한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만의 계획대로 됐다면 아달월 13일, 제비 뽑아서 정한 날이죠.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싹 몰살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게 되죠. 만약에 13일에 유다인들이 다 몰살됐다면 14일과 15일은 유다인들에게는 없는 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심으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초상날이 되어야 될 날이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제2의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13일에 그 조서대로 됐으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 역전시켜서 반전시키셔서 이제는 이 날이 제2의 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명절로 비교하자면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설날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설날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날 이 두 날을 정해서 혼자 즐기지 않고 잔치를 열어서 막 음식을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의 날이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민족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게 불임절이에요. 오늘 불임절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불임절에서 부르는 주사위 제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주사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할 날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진멸의 날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이 이 불임절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누리는 잔치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유난스럽게도 잔치라는 이름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잔치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교회 잔칫날이죠. 어제 보니까 전을 부치고 제가 시식을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따가 전 부치면 잔칫날이잖아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처음 잔치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 아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어땠습니까? 6개월을 했어요. 그리고도 7일 동안 더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잔치, 얼마나 흥청망청한 잔치를 했는지. 근데 그 잔치를 하고 말미에 어떻게 합니까? 막 더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 제국의 왕인 이것을 넘어서 자기 부인도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왕후가 폐위되면서 이 잔치가 어떻게 끝납니까? 왕이 엄청 화내면서 끝나요. 세상의 잔치는 그런 거예요. 자기 과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푼 잔치는 완전히 다르죠. 내면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가득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면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과 선물로 나누고 예물과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잔치는 자기 과시라면 하나님 베푸신 잔치는 자기 부인이 있는 잔치. 우리 마음에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에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잔치의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 주일이 잔칫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이웃에게도 전해져야 돼요.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불임절의 의미, 불임절의 정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손들에게까지 지키라고 하면서 이 기쁨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이것을 불임절로 정해서 너희 이웃과 후대에게도 이것을 패하지 말고 기념하라고. 이 정신을 이어가라고 이 불임절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그렇잖아요. 잔치는 혼자 잔치 안 되잖아요. 혼자 집에 전 부치고 혼자 먹으면 그 잔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눠야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이웃도 오고 함께 해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함께하고 그래야 잔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절기를 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건 아니에요. 사실 명절이나 어떤 날이 그렇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의미와 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거 참 어려운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이. 그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예요. 베데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비의 집. 불임절의 정신은 뭐예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두지 말고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 날인데 그 자비의 집.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은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겠죠. 여러분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몸만 기울여도 떨어지는 자리가 좋은 자리죠.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몸만 기울여도 얼마나 다퉜겠어요. 그 자리를 두고. 그 자리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일 것 같아요? 막 자비와 은혜와 양보와 배려가 넘치는 공간일 것 같아요? 무자비한 공간입니다. 아비규환. 매일 아침이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고 일어나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 싸움이. 제일 가까운 데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비의 공간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공간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름의 정신을 담아서 우리가 잔치에 늘 참여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큰 교회가 돼야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되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쳐주신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아득바득 싸우면서 확보한 자리예요. 어쩌면 38년 동안 조금씩 연못가로 갔을지 몰라요.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왜 거기 계속 있습니까? 자기 뛰지도 못하면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직한 거예요. 그거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통쾌한 승리 혹은 반전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내려놓고 비워내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두의 주목받는 일을 하는 것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너무 통쾌한 반전이 좋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반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매일매일 잔치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통쾌한 반전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확신으로 우리에게 늘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죠. 근데 에스더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끝난 인생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인생이 순교의 역사예요.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 극단적인 죽음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 다음으로 에스더서를 가장 사랑하고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그 인생길, 그 역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싶어서 그렇게 에스더서를 사랑하면서 읽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여기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의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그곳에서 맛볼 기쁨을 조금 앞당겨서 조금 경험하는 것이 저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그 마지막 영원한 잔치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잔치에서 누리게 될 그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시대의 에스더처럼 시대의 모르드게처럼 오늘을 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알고 기도하며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잔치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담대히 믿음 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심이 이때가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성공된 인생인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면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담장을 넘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와 반전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신자로서 넉넉히 이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잔치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 복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땅의 잔치가 끝나면 영원한 잔치가 있는 줄 믿고 그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베푸는 잔치의 주인공이 언제나 주님이셔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내면의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